우리 산상설교의 서론이 되는 팔복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런 문제, 아픔 앞에서 자신의 그런 무능력함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이제 우리의 믿음, 태도, 그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왕이기 때문에 가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슬퍼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그냥 이 세상적인 슬픔, 우리 신자들도 세상적인 슬픔을 가질 수 있지만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슬픔, 다시 말해서 죄와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슬퍼하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여기서 위로는 곧 구원이죠.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죄와 그 결과를 해결해 주시는 진정한 위로, 이런 위로를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계속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서 세 번째 삼복에 해당이 되는 그와 세 번째 복에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 번째 온유한 자라고 하는 복은 마찬가지로 이 팔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켜서 구원을 받아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그 선포를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 중에서도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그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온유한 자 역시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도 이것을 그냥 우리 한글로 온유한 자, 성품이 좋은 사람, 이렇게 이해해서 설교를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좀 공부하면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좀 더 이제 깊은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온유한 사람은 성품이 좋은 사람,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뭔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성품이 있는 사람,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또 저도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목사님들 설교를 몇 편을 좀 들어봤는데요. 어떤 분은 이 온유함을 길들여졌다, 야생마 같고 들깨 같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제 어느 정도의 조금씩의 연관성은 있겠지만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는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런 뭔가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부끄러운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하면은 주로 가난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고난당하는, 그래서 고난당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새 번역 같은 경우에는 불쌍한 사람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겸손한 사람, 또 눌림받는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 이런 쪽으로 주로 이제 번역이 많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좀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성품이 좋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 불쌍하다는 겁니다. 가난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가 3절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했죠. 그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과 사실은 거의 비슷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씀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 말씀,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사람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그 가난한이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3절에서 가난한으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5절에서 온유한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마태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팔복의 말씀을 여러 번 가르치셨겠죠. 근데 마태가 그것을 잘 정리해서 이렇게 8가지 시처럼 리듬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하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팔복이 1복에서 4복까지는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5복에서부터 8복까지는 구원받은 신자와 이웃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 1복에서 4복이 사실은 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복은 가난한 자하고 아주 비슷한, 불쌍한 사람, 비천한 사람, 눌림받는 약한 사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37편 우리 7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를 주보에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이 앞에도 나옵니다. 화면에 7절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오늘 삼복의 배경이 되는 구약의 말씀인데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런데 이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모습, 그리고 9절 말씀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모습,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삼복이 말씀하는 온유하다고 하는 천국 백성의 특징은 단순히 성품이 좋다, 또 유순하다,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와 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그런 연약과 부족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그 일복에 나타나는 그와 같은 특징과 사실은 같은 그와 같은 이제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땅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와 같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땅을 상속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람의 것인가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마태복음에서 대표적으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할 때 이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으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의 소유다.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말씀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다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여러분, 돌이킨다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회개하고 어린아이들처럼 돼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린아이 하면 착하다, 순진하다, 예쁘다, 귀엽다 이런 걸 생각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였나요? 자기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어린아이입니다. 부모에게 의존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부모가 없으면 고아가 되어서 그 사회의 가장 비천한 존재가 되고 또 생존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 사람의 수를 셀 때 어린아이의 수는 놓지 않고 세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도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가 별 볼 일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있죠. 마태복음 19장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어린아이처럼, 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가난한 사람처럼, 온유한 사람처럼,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의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일밖에는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말씀하시죠? 오늘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서도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죠. 저는 11조도 했고 저 세리처럼 죄도 짓지 않았고 무엇도 잘못하지 않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뒤에 온 세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하나님, 그저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보다 더 잘 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가난한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천국 백성의 특징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라고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고백할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독교를 가리켜서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고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하는 그러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종교를 보면 사실은 다 비슷비슷해요. 착하게 살라 그러고 의롭게 살라 그러고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만드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로 이 팔복의 가르침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현대 철학을 아버지라고 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기독교를 엄청 공격을 했습니다. 노예와 같은 종교다. 그래서 현실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야지 이렇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는 노예와 같은 종교다. 그래서 칼 막스 같은 사람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현실의 고난을 잠깐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노예와 같다 그러고 아편이라 그러고 그런 철학적인 흐름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니죠.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맡기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는 종교지, 좋은 것은 천국에 있으니까 여기서 고난받는 것은 잠깐 견디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그런 현실,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죄 아래 눌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그 결과에 직면해 있고 그로 인해서 마귀의 권세에 묶여 있고 사망 아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가 중요하고 노력이 중요하고 열심이 중요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데 그 쓰나미 앞에서 내 노력, 내 실력, 내 의지로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그런 그 본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고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네가 뭔가를 해봐라, 너를 증명해봐라, 너의 실력을 보여봐라, 그래서 구원받아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한 형편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거기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은혜가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니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와서 이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나는 슬퍼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자이지만, 나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겸손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의지하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겸손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이라 성경에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땅을 참 좋아하죠. 그래서 여러분 땅이 없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진짜 좋은 땅이 있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나만을 섬기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 말씀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축복을 너희가 누리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시 말해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원하시되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땅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땅이 된다, 이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땅을 약속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딸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담겨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이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상속을 받는다. 무엇을 상속받겠습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에,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지만 완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나라의 모든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 되어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에 영원한 유업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이 기독교만이 가지는 구원에 대한 진리, 이 믿음을 가질 때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비로소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하라 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한다면 예수님도 믿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정도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죽는 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쁨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종의 멍에를 메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성경을 찾아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자유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는 바로 구원의 자유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오는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자유입니다. 오늘 팔복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종의 멍에는 뭔가요? 율법의 멍에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쏘삭쏘삭하는 거예요. 뭐라고 쏘삭합니까? 네가 예수님만 믿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맞느냐? 그렇지 않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이제는 이런 율법도 행해야 되고 이런 것도 행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서 너의 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에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자유와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고 다시 종의 멍에를 메고 허덕이는 그런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8절 말씀 보면 이 가르침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무력함이 아니라 이 죄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 아래서 무력했던 나를 늘 발견하고 고백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어려운 분이 계시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많이 좀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도와드리는 동기가 내가 이런 선을 해서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뭡니까? 율법의 멍에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나도 이분을 사랑하고 섬겨야지 하면서 하게 되면 똑같은 그런 행위지만 이것이 뭐가 됩니까? 성령의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 구원을 육체의 기회, 죄 짓는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2절 말씀으로 가서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될 수 있었던 것인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에게 이 구원의 자유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신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확신이 주의 백성들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쁨과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